오늘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를 사실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를 믿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축자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실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의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 성도를 죽이고 핍박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것입니다. 사울이었을 때죠. 그 바울이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완벽하다 할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주인 바리새인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가 어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라고 한다는 그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의 참된 정신을 놓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비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혼돈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놓고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점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게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와 기독교가 가장 차이점이 되는 게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라는 것,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는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의 옳고 그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제자들을 옳게 만들고 바른 길을 가도록 바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또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가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 무엇을 판단을 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 나중에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과 대가도 남김없이 치루어진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가장 주된 관심사는 뭐냐? 그는 문제투성인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인간들을 불러서 올바로 바꾸어 놓고 또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기독교를 생각할 때는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살피시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에 있어서 누가 옳으냐, 누가 더 나으냐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바로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늘 도망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고치시고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다, 그렇게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누가 더 옳으냐 또 그러냐 하는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은 둘째쳐놓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비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게 멀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우리가 행하는 종교행위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고 할 것이지만 과연 진심으로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이 결국 뭐냐,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으로 여겼던 것이 유대인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들에게서도 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진리 싸움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서로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옳음을 증명하는 싸움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이 만약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면 어떤 논리에서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 곧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아는 것, 내가 결단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꿋꿋하게 주장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든 뭐든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말하는 나 역시도 태어날 때부터는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주장하며 잘못된 복음에 전함에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때가 되면 부르셔갖고 우리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산다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알문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자에 대해서도 기다리시고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복음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아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배격하고 심판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록 복음을 안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남을 심판할 권리를 주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면 그 복음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것이고, 복음을 나누어야 할 자들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일 수도 있고 전혀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을 하되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까지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모르는 나를 배척하셨다면 지금 내가 과연 복음을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분명히 알다면 성도가 보일 것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옳은 것만 남기고 그런 것을 몽땅 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그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무시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성도 삼으시고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타 종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의인이 됐다라고 인정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의인의 모습을 답게 살아가느냐? 여전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앞에서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바리새인 시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를 알아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복음을 많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얼마나 나약함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자신을 정당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고 다만 지식에 머무는 복음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복음을 안다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소위 복음을 안다는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가 죄인이고 서로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늘 자기 자랑에 머물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자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복음을 안다는 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내가 알게 된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바로 기다리고 참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며 기독교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틀린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정말 징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랑을 어떤 사랑을 베풀어진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항상 의인의 입장에서, 옳다는 입장에서 틀린 것을 구분하고 틀린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맡기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성도로 삼아서 세우셨나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틀리고 잘못된 사람을 가려서 몽땅 심판하라고, 그들을 징계하라고 나를 세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세상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 미워한다면 미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되 미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미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곳으로 늘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 자신을 정당하게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누어 줘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움켜쥐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산다는 것은 내가 아는 복음, 나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만이 어떤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복음을 알려줬으면 그 복음을 나눠줘야 될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혹시 바리새인적인 또 유대인처럼 그런 엉뚱한 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